내용을 완전히 또 바꿨어요. 완전히 바꾼 건 아니고 더 추가를 해가지고 또 다시 만들었어요. 뭐 재밌기도 하지만 이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또 만들어서 책으로 주일날 정도 되면 아마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게 될 건데, 한정판으로 지금 딱 40권만 만드는데 수요일날 예배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든 말든 제가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여기하고 주일 보시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그 유튜브에 있는 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0권 일단은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준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얘기는 반드시 보게 하셔야 돼요. 이건 책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재는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혹여라도 뭐 절찬리에 판매가 돼서 그 완판이 된다 그러면 또 한 10권, 그래도 제가 50권 이상은 만들 생각이 전혀 없고요. 필요하시면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저는 사도행전부터 서신서, 계시록 지금 교재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또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튼 시간은 많긴 하지만 빨리빨리 준비할 때 해야지, 할 때 해야지 이게 딱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그냥 나름 또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다시 또 바꿔가지고 몇 개를 또 추가해가지고 이번 교재 또 그 다음 교재 만들면서 이 목회자의 욕심은 한두 것도 없구나, 이것도 더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더 알려주고 이런 마음에 하다가 또 놓고 그러다가 늦어졌거든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양을 낳을 것 같아서, 분량을 낳을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업데이트를 하든지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한 가지 큰 실수란 게 두 개의 교재를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번호를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새로 번호를 누르지를 못해가지고 앞에 거 번호 가다가 다시 또 1번부터 나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요. 아마 다음 거 40권 이후의 것도 하시는 분들은 번호가 제대로 된 것들을 보시긴 할 텐데 번호하고 뭐 공부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서 아무튼 오늘 제가 뿌듯합니다. 지금 프린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40부 프린트를 계속 컬러를 하고 있긴 한데 지난번에 이거 5,000원에 팔았는데 이거 5,000원에 팔아가지고는 진짜 뭐 남는 장사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교회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어차피 뭐 종이값밖에 안 되니까 프린트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기대하시고요. 요거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우리 신약도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의 구약에 있는 10가지 시대, 창조 시대부터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시대 함께 합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네, 침묵 시대는 침묵을 하시네요. 자, 창조 시대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자, 줄거리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창조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해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의 주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창조 시대입니다. 자, 족장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줄거리 시작. 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족장 시대는 4명의 주요한 족장으로 시대가 구분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언약의 징검다리 이삭, 세 번째 끔질긴 신앙인 야곱,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으로 인해서
그 족장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줄거리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으로 시간적인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 그다음에 시내산 훈련.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죠. 그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 어디 준비를 해보자. 가데스 바네에 갔는데 거기서 12정탐꾼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보고가 들어오죠. 거기서 불신앙. 네, 불신앙. 그리고 마지막 4번째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4개의 주요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자, 정복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하면은 정복 시대요. 정복 시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요.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 시대. 정복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것으로 자신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사건이 아이성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 기세를 계속 이어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역 정복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땅,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이렇게 4가지의 사건이 여기 정복 시대의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나오는 큰 사건들이에요. 자, 사사 시대. 사사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시작.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게 사사시대의 줄거리고요. 사사시대는 3개의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죄의 악순환이라는 것과 이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주는 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을 통해서 죄인은 이렇게 사는구나. 죄인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이렇게 3가지의 주요한 개념으로 사사시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로 오죠.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부터는 왕국이에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줄거리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통일 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 그 왕의 삶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첫째는 사울 왕, 2번째는 다윗 왕, 3번째는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국의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고요.
이스라엘 왕국을 또 온전히 통일한 사람은 다윗 왕이고요.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 세 명의 왕으로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남왕국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이고요. 북왕국은 줄기차게 줄거리 시작. 네.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BC예요, BC. 남왕국 유다는 586년, 58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예,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이렇게 망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포로 시대로 끌려가죠. 그렇게 끌려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과연 뭘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왕국 분열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다. 영적인 타락의 문제였다는 것.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이 먼저 망해서 앞에 나온 것 같아요. 남왕국 유다가 좀 더 오래 갑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포로 시대의 모든 이야기들은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한 거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루질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 자포원이라고 해서 섞여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혈통을 못 지켰다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 훨씬 더 좀 차별했던 모습들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로 시대 주인공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자, 주요 활동 무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시작. 네,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네. 포로 시대에는 세 가지의 주요한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포로 생활이 이렇게 너희들이 영적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해요. 그게 포로 생활의 예언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에 귀로도 안 듣고 다 무시해버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 현실로 다가왔겠죠. 포로 생활의 현실. 그러면서 끌려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소중한지 그런 포로 생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다시 돌아갈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게 되죠. 예, 이게 포로 이제 귀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의 현실, 포로 생활의 의미 이렇게 포로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 주인공은 누굽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실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에스라, 느헤미야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 돌아와서 하는 것만도 버거웠어요. 자, 고레스 칙령의 줄거리 시작. 네, 고레스 칙령회의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요. 에스라는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개념이 시간대별로 있어요. 첫 번째는 포로 귀환 시대니까 포로 귀환. 첫 번째는 포로 귀환이고 두 번째는 1차 포로 귀환, 세 번째는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세 번째는 3차 포로기환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로기환하고 첫 번째는 성전 재건, 두 번째는 신앙 재건, 세 번째는 성벽 재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1차는 성전 재건, 2차는 신앙을 재건하고 3차는 성벽을 재건한다. 그래서 포로기환,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침묵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 보니까 마카비안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시작. 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묵 시기다는 400년간 이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항상 침묵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요즘 각광받는 연구 주제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예요. 침묵 시대, 우리가 말하는 침묵 시대예요. 나름 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에 아무 말을 여기 얘기한 성경의 내용이 없거든요. 없다는 얘기는 내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얘기가 되죠. 성경이 있으면 성경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이 침묵 시대는 역사적인 배경은 있지만 성경에서는 여기를 다루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서 나올 때까지는 그냥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너무 많은 공상과학 같은 그런 것들을 자꾸 펼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연 가능한 추측 가능한 그 정도에서 마무리라는 게 좋지 막 또 이거 어디서 또 구석에 있는 거 가지고 나가지고 뭐 이랬네 저랬네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에는 성경의 내용이 너무 없어요. 침묵 시대는. 그래서 저도 이걸 다룰 때 특별히 안 하고 그냥 대략 이렇습니다라만 하는 이유는 너무 없는 걸 너무 막 이렇게 부풀어뜨리면 거기엔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뭐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중간사에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근데 저희들이 배운 게 다거든요. 세력의 변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누가 패권을 계속해서 잡았느냐. 그거 얘기예요. 프톨레미, 셀류코스, 로마, 헬라 막 이 얘기거든요. 결국 로마가 다 잡아요. 그거 어떻게 갔느냐. 그래서 여기 그 침묵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세력의 변천, 이스라엘 땅을 누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통치를 했었느냐. 그게 세력의 변천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앞서서 이끌었던 당파들은 어떤 당파들이냐. 정치적 당파들, 마카비안이나 열심당이나 헤롯당이나 이런 사람들. 마카비안은 여러분들이 알기면 독립하면서도 약간은 그 귀족 세력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독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열심당은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그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헤롯당은 보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또 보수를 욕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네. 헤롯당은 그냥 그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에 대해 찰싹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함께하자 그렇게 했던 당이에요. 그냥 그게 헤롯당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종교적인 당파들도 생깁니다. 아시겠지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삽니다. 사두개파는 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개파. 그래서 개파. 그다음에 바리새파는 일반 평민들과 함께하는 세파. 세파고요. 에세네파는 둘 다 꼴 보기 싫어서 우리는 저기 광야로 간다 그래가지고 도 닦으러 들어간 에세네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쿰난 동굴 막 이런 데서 이제 금욕생활하면서 메뚜기 먹고 꿀 먹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들이거든요. 종교적 당파들이 정치적 당파들과 함께 종교적 당파들이 있고 그럼에도 일반 백성들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다?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돼 있으니까 오셔야 되는데 오시겠지? 오실 거야? 머지않아 오실 거야. 이게 메시아 대망이에요. 메시아 대망. 그 혼란 속에서도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요.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400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침묵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이제 신약이라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신약 시대는 다음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 예언서. 지난번에 예언서를 봤습니다. 자, 줄거리 한번 볼게요. 회개를 촉구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시작.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선포한 책들. 그래서 예언서는 회개, 축복,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거 공부하기 전에 시가서 공부했죠. 시가서는 3, 4, 5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3가지 유형, 4가지 수사법, 5권의 책 기억나십니까? 시가서는 3, 4, 5 3가지 유형, 서정시, 교훈시, 극시, 그다음에 4가지 수사법, 뭐 평행법, 비유법, 언어유희, 아크로스틱, 그 다음에 5권의 책,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거 다 끝이에요. 3가지 유형, 4가지 수사법, 5권의 책. 그러면 예언서는 회개, 축복, 음성.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음성을 전하는 책이에요. 자, 예언서는 다음에 4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어요. 예언자들, 예언자의 메시지, 예언서의 구조, 예언서 결과. 예언자들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자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동족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조롱의 압박, 권력자들의 위협, 예언자라서 삶의 고달픔,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왜 예언자인데 선지자인데 삶이 고달팠나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삶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의 레이지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사장인 경우가 선지자인 경우도 많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알아서 예배를 집전하고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때는 사는 게 어려웠죠?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레이지파도 그렇고 다 관심이 없는 거. 침묵 시대는 영적으로는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침묵 시대도 그렇고 그 포로기한 시대, 포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하면 사람들은 예배부터가 깨지기 때문에, 예배가 깨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나 헌신은 아주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누구의 삶에 큰 타격이 오느냐? 레위,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는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벌어져. 우리가 알지만 사사기 때도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뭐 했어요? 막 다 돈 벌러 그냥 레위인들이 막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다 딴 데 나가가지고 다 일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막 개인 제사장을 하지 않나? 미가 같이 돈 줄 테니까 너 내 개인 제사장. 무슨 개인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마치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돈 많은 장로가 교회 하나 줘놓고 목사 하나 그냥 월급 줄 테니까 너 와서 목사하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목회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월급 많이 줄 테니까 너 여기 와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기에다가 사사시대였잖아요. 포로시대 전에 그때 분열한국 시대 이때도 다 똑같았어요. 영적 타락,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거에 별 관심 없고 그냥 지멋대로 막 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거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있기는 뭘 있어.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와고 다 이렇게 하고, 그 전에도 그렇게 봐달라고 했는데 안 봐주고, 포로로 끌려갔다 사는 것도 이렇고 다 이런 거죠. 그게 분열한국 시대 이후에 포로 시대 가기 전, 포로 갔다 온 다음에도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곳곳에서 뭔가 새롭게 하려는 분위기는 있었으나 그게 쉽게 그렇게 전체가 바뀌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지서들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얘기는 했죠.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진 책들은 몇 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5권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권은 다 언제예요? 분열한국 시대에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그러면 포로 끌려가기 전에 분열한국 시대 그때
선지자들이 많았느냐? 그때가 우상 숭배나 영적인 타락이 가장 극심한 때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곳곳에서 선지자들을 동시에 또는 한 사람을 세워서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러면 심판하신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데 귀뚱으로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얘기할 때 들으란 말이에요. 듣는 자에 들을 귀 있는,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들으면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예요. 회개하라. 네.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 예언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언자의 메시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이 예언서, 선지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다 쓰여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 계속 니네 이러면 끌려가, 큰일 나, 다 이런 얘기예요. 제발 정신 차려,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더 가면 큰일 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예언서예요.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율법의 현실적 적용과 재해석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 가운데 살고, 불순종하면 버림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율법의 그 핵심을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메시지이다. 자, 예언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회개였어요. 회개. 돌이켜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자, 메시지 형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위와 같은 서두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2인칭 직법화법으로 예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선지자들이 놀랍게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얘기 그대로 던지는 거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예언서의 표현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예언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들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1인칭으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 두 종류가 있다. 희망의 메시지, 만약에로 시작은,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조건이 걸리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if not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포로로 끌려간다, 고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메시지 내용은 딱 갈려요. 긍정적인 것, 희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이렇게 딱 두 개가 거의 똑같이 같이 가요. 항상 너희는 하나님의, 나 여호와는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럴 것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리라,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래, 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한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그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참, 예언자의 역사관. 이 세상과 역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진짜로 분열한국 시대 지나서 포로로 끌려갈 때 징글징글하게 안 들었어요. 그 12명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어요.
여러분의 선지자들의 이 고향들을 쭉 보시면요, 거의 한 곳 지역마다 다 이렇게 다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볼 때마다 저기 저쪽 북쪽에서 얘기해서 북쪽에 아무개 선지가 얘기해서 여기 남쪽은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또 그거 핑계 대려고? 못 들었다고 얘기하려고? 멀리서도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또 핑계 대려고? 놀랍게도 예언 선지자들이 다 있어요. 웬만한 책에 이렇게 아주 골고루 분포가 딱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예언자들의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어디 출신인가 보면 다 그 활동한 지역을 보면 이거 피하지를 못하도록.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도 이 얘기를 못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마다 선지자들도 와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꼭 사사시대 같아요. 각기 그냥 제 마음에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듣다가만 너는 그렇게 떠들어라. 그냥 나는 안 듣는다. 그런 거죠. 놀랍게도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들도 안 일어납니다. 쉽게 안 일어납니다. 왜? 우연히 됐겠지. 저것도 속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돼요.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곳에는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불신이 있고 타락이 있는 곳에는 줘봤자 그냥 한 번 일어난 거겠지. 설마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곳의 삶의 역사는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때가 되면 주님은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빼었잖아요. 달란트 뺏어버리잖아요. 한 달란트 딱 뺏어가지고 뭐예요? 더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려고 하잖아요. 이 원칙은 가만히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 하나님의 정말 그 축복하심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자에겐 더 많이 줄 것이요, 줘도 누리지 못하는 건 다 뺏어서 누리는 사람한테 다 줘버리겠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매정하신 분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이 예언자의 얘기들도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묵시문화적 관점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악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며 오직 종말과 심판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다. 그 예언자의 역사관, 묵시문학적 관점, 여기서 잠깐, 부부간의 관계나 자녀간의 관계는 적어도 예언자적 관점이어야지 결코 묵시문학적 관점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게 예언자적 관점이고요. 당신은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너희는 끝났어. 이 묵시문학적 관점이에요. 너희는 남아있는 건 심판밖에 없다. 결정론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타락 이전의 모습인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천국적 관점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건 아직도 기회는 있다였던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해봐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안 하네요. 참 3. 예언서의 구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그리고 포로 전, 포로기, 포로 후로 나눌 수 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일반적으로 분량에 의해서 나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량에 의해서.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기록한 선지자의 몸무게나 키, 외모에 의해 나눈 것이 아닙니다. 혹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대선지서, 그렇지 못한 것이 소선지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대선지서고 안 중요하면 소선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분량이 대부분이 대선지서가 분량이 좀 많고요, 소선지서가 적어요.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대선지서가 5건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12건인데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참고로 소선지서는 히브리 전승이 아니면 큰 두 말의 하나만 속에 모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다 적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눈 거겠죠. 대부분의 소선지서는 남방 유다 출신 선자들이 기록한 반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방 출신 선자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남방 북방인데 대부분의 선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 남유다 출신이란 말입니다.
포로 전, 포로기, 포로 후 저술된 시기에서 나눠지는데 포로 전에 7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아모스, 유다에게 이사야, 예레미야가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아수르에게 요다, 나움, 에돔에게 오바댜, 포로기에는 바벨론에서 에스겔, 다니엘, 포로의 포로기한 자에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서의 개요를 보기 전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예언서의 개요는 다음 주에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포로전이 7권이 아니라 12권이에요. 언뜻 보면 제가 12개라고 그랬잖아요. 가끔 이렇게 또 틀릴 때가 있어야 또 긴장을 하죠. 포로전이 17개가 아니라 12권입니다. 12권이고 포로기에 2권, 포로위에 3권에서 되어 있습니다. 17개. 그래서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량에서 나누긴 하지만 그 책의 비중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볼 때는 예언자의 메시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예언서들이 1인칭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라는 얘기는 그만큼 긴박하고요, 간절하고 그리고 꼭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지 심판을 주시길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희망만 줘가지고는 바뀔 기미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도 뒤에 붙이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이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린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지 예언서의 책들을 볼 때에 이러한 배경들을 좀 이해하고 예언서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그 얘기들을 이렇게 느끼신다 그러면 이래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깊이가 좀 더 깊어지면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얘기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도달할 때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 그 각박한 세상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먹을 걸 나누고 잠자리를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비를 보태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걸 볼 때 어느 시대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기독교를 알기 정말 여러 가지로 멸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멸감 느낄 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예언자의 이런 분열한 시대와 마찬가지로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묵묵히 주님과 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높은 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